제가 영어로 인사를 드리면은 그 발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Good afternoon. How are you this afternoon? 영국식 발음, 영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퀸시 잉글리시,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여왕님의 표준 영어라고 자부심이 있죠. 미국 사람들의 영어는 good afternoon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타락한 영어로 그렇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국에 와가지고 대학 교수들의 강의를 들으면 꼭 실을 없는 것을 듣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발음이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참 68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실수도 많았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베풀기를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영국은 선교사를 필요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 가가지고 이 처음에 경험했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영국은 저렇게 역사적으로 세계 선교를 책임질 정도의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리빙스턴이라든가 아프리카 선교에 있죠.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은 또 그 중국에 선교를 했고 뭐 허드슨 테일러며 뭐 기라성 갔죠. 그리고 영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아실 것은 이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들은 아직도 영국 연방으로 남아 있어요. 다른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은 나라들은 이미 다 떠나버렸어요. 그만큼 영국 사람들이 신사적으로 대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의 영국의 영적인 기상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존 스토트죠. 세계에 영향을 끼친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이 신학자들 노이드 존스라든가 여러 신학자들이 굉장한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보통 독일에서 이 신학이 크리에이션, 창조가 되면은 영국에 와서 코렉션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커럽션, 부패가 된다 이거예요. 미국 가니까 그러니까 이단 종파도 많고 미국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그 우스갯스러운 말이 있는데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국의 대학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영국의 캠퍼스에서 300개의 랭귀지가 런던 캠퍼스에서 300개의 랭귀지가 말해지고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3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온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온 유학생들이 런던 캠퍼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할 수 있다면은 세계 선교를 하는 것이 영국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런던에서 하는 게 세계 선교를 한다는 의미하고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불씨로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 가지고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의 불씨와 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왜 이게 자꾸 돌아가죠? 런던에는 캠퍼스 대학교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폴리틱스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그 대학 있고 거기는 버나드 쇼라든가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사들이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라고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거기 출신이고 그게 이제 세계 10대 대학 안에 항상 드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리고 거기 UCL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그게 이제 또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는 벤담이라든가 이런 공리주의자들이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세계 대학만 하더라도 노벨상 수상자가 50명, 60명, 70명 가량이 될 정도로 많은 나라예요.
예. 아무튼 영국이라는 나라의 그 런던의 그 선교에 있어서 종료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영국 사람들이 다 감당을 못해요. 영국 자체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줄고 있고 교회들이 펍이라고 하는데 그 선술집 같은 거 또는 뭡니까 무슬림 그 집회선으로도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의 우리나라에 특히 선교사 파송을 요청을 해서 제가 1호로 가서 이제 선교를 했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런던 캠퍼스에 여러분이 그 글을 보시면은 다 아시겠죠. 그만큼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면은 대학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런던 세 개가 런던으로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역할 때는 액션 그룹이라 해가지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는 거 액션 그룹 둘이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액션 그룹이 참 잘 돼요. 굉장히 잘 돼요. 질문을 한 12가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도할 대상을 만나면은 질문을 12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질문이 뭘 전공하시냐, 그 전공 이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뭐냐,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나서는 뭘 하고 싶냐, 현재 내 삶을 나타내는 세 개의 단어로 나타내고자 한다면은 그 단어가 뭐냐, 그 단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학 그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그 형제 그 친구 하나가 대답이 그거예요. 암프티, 공허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그 말이 공허하단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뭐 그게 자기 그 속에 차 있으니까 그 물어보자마자 꾹 찌르니까 그거 암프티 그렇게 말해보지 않겠어요? 공허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액션 그룹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뭐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 이제 내가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을 자기들도 전할 수 있고 경험하게 도와주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일을 이제 액션 그룹에서 합니다. 제자 훈련에서 하고, 런던 프로젝트는 전체 영국의 사역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액션 그룹을 나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지고 또 태수해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냈다가 돌아오니까 어떻더나 하니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이랬습니다 하는 것처럼 자기가 복음 전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게 되면은 아주 리프레시가 돼요. 발을 씻어주는 일이 돼가지고 굉장히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런던 캠퍼스 사역 팀이 보시다시피 영국 사람 3사람에 우리 한국 사람 독일 여성이 한 사람이 있고 우리가 아마 6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팀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은 보면은 자꾸 넘어가요. 저쪽에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영국에서 온 루비의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그 여성 선교사 25살에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지금처럼 오기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실 것은 그 당시로는 배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3개월에 거쳐서 와요. 그러나 그 배에서 멀미하고 어째서 초조금이 돼가지고 오는 것이 있죠. 나중에 개성에서 어린이 성교원 같은 거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1년이 채 못 넘기고 죽었어요. 근데 그 여성 말이 그거였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한국, 대한민국의 코리아의 영혼들 위해서 다 바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가 온 거 있죠. 지금 갚고 있고요. 세계 선교를 우리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교 나가는 거, 그것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아실 것은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뭐 보잘것 없었습니다.
뭐 양반 사회, 뭐 여기 쌍놈 뭐 이렇게 갈라져 있었죠. 교육도 뭐 기회가 없었잖아요. 무슨 의료가 뭐예요? 그저 그 병 걸리면은 무당 데려다가 푸닥거리나 하면은 재산까지 다 탕진하게 되고.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자유평등 박애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근대교육, 학교 세워서 근대교육을 제공하고 다 교육받아서 기회가 다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뭐 의료기관 병원 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진료를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살아난 거죠, 지금. 그것처럼 우리 그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아직도 깨나지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도 전해서 자유평등 박애 사상도 고취시켜서 그 사회를 어두운 사회를 밝게 만들고 뭐 이 의료 선교도 나가고 학교도 세우고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국가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걸 한번 띄워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다음 걸.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께서 회개한 자 넣고 먹고 마시는 잔치를 자주 하셨어요. 잔치, 예수님 모신 잔치를 자주 했어요. 하도 잔치를 자주 하니까 세례 요한은 금식을 하고 그러는데 너희 제자들은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겨야 이렇게 음식을 탐하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만큼 잔치를 자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어떻게 불만을 표현했죠? 죄인들과 친구하고 죄인들과 사귄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회개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걸 가르쳐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회개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는 그것은 비유적 행위였어요. 파라볼릭 액션. 그것은 비유 행위였어요. 그것은 구약에 약속된 황금 시대. 그러니까 종말 시대에 메시아 시대가 오면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눈에서 수치를 제거해버리고 기쁨이 있고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막 하는 그 약속된 황금 시대가 예수의 인격과 사회가 안에서 현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새 시대가 동이 터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유 행위였어요. 당신의 지금 해안 제물과 먹고 마시는 잔치 가운데서 구약에 약속된 그 황금 시대가 이미 열려가지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제 용서를 경험하고 새 사람 되고 막 거듭나가는 역사가 거기 일어난다는 것, 비유적 행위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을 거부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저희가 런던에서 선교를 할 때에 그때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쓰는 자료예요. 자료 중에 하나를 설교식으로 바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제 지금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야 될 본문이 15장 11절부터 32절은 우리가 익숙한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인데 그 탕자의 비유, 그 비유가 우리가 제목부터가 잘못됐어요. 그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기다리시는 아버지, 두 아들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읽어보시면 그 아버지가 얼만큼 주인공이에요. 이 아버지의 제목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폴 틸리라는 사람이 그 제목을 처음으로 바꿨어요. 그 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 했는데 두 아들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로 바꿨어요. 그런데 잘 바꿨어요. 그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재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게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2페이지짜리 문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합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그는 어떤 분으로 상상되고 기대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그 주님을 알고 있고 또 내가 그런 주님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한 진득과 갖는 예수님의 잔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처럼 지체 높은 사람들하고 그래 신분이 있는 사람들하고 좀 친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고 왜 그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아주 빈민들이고 뭐 인간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구하냐 이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비유를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 가운데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 두 비유인데 거기에 주의 초점이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지 않으시겠느냐. 양을 잃어버렸어도 찾을 때까지는 양 하나 위에서 이렇게 목동들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 여기서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의 중심 주제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갖고 그 교제 가운데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인형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애들도 인형을 사랑해가지고 안고 자고 뭐 이러는데 정말 내가 능력도 있고 사랑한다면은 그 인형에다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넣어서 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산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축복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고 그 교제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가 수행되지는 그 품을 떠나서 살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이 자기 안에서 실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신 게 바로 이 회개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고 예수께서 나오셔서 이 행하셨던 모든 예수님의 행적들 하나하나가 다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어요. 구약에 약속된 황금 시대가 동이됐다는 거, 정말론적인 미래가 지금 이 낡은 세계 속을 뚫고 들어와서 역사가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그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건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는 이 신과 인격관계를 맺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은 저도 합니다만 제가 대학생 때 7.1학번인가 됩니다. 제가 7.1학번인가 됐는데 그때는 그 대학교 국립대학을 갔는데 학비가 6,500원이었어요. 놀랍죠? 6,5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항상 저 대학교 그 서무과에 갖다 내야 했어요. 서무과에다 갖다가 현찰로 갖다가 딱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는 개념이 없었어요. 은행에서 이렇게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무슨 이 자발적으로 나가는 돈을 뭐라 하죠? 그거 자동이체 같은 개념이 없었어요. 그럼 그게 있어야 될 것인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뭐 개념이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신과 인격관계를 맺는다는 게 개념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 시대에. 오직 성서에서만 우리 형상을 지으셔가지고 당신과 인격적인 소통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사랑의 인격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신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왜 뭘 더 보여달라고 하냐 이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 엘리아스 카니트라는 사람의 노벨상 현옥이라는 노벨상 수상 작품을 보면은 이런 일이 나옵니다. 위에가 이정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뭐 종로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충정로로 가고
을지로로 가고 이렇게 그게 표시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 밑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묻고 있어요. 종로로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당한 사람이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 들었는가 싶어가지고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보는데 그래도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서 욕짓거리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이 나서 가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뭐 신을 찾다가 신에게 욕짓거리, 신은 죽었다,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다 그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인격관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됐던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가르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신을 만날 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11절에서 13절을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이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해가지고 그 둘째 아들의 요구는 무엇이었냐 이게 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요구가 뭐였습니까? 내게 돌아갈 분깃 유산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그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였어요. 그 다음에 왜 이 요구는 무리한 것이었습니까? 유산이라는 건 어떨 때 주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그걸 요구한 것은 뭐예요? 무리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늙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서 죽고 그건 내 목 주십시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유산이 어떻게 나눠지는가는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걸 요구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작은 아들이 집을 떠나고 싶어 했을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가 시행되지는 가정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럼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는 뭐였어요? 허락한 것이죠. 허락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요점을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살아계신데 그것을 요구한 것은 정말 무리한 일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배려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에게서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지금 처음 들었던 예수님의 시대에는 돼지는 영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친다는 것, 돼지를 먹인다는 것, 먹인다는 뜻이 섬긴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돼지를 섬긴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돼지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분깃을 요구하고 자기 뜻대로 살고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가 시행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인간의 비참상과 헛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고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로 살겠다고. 그게 금단의 열매라는 게 선악이지 않습니까? 선악과 열매? 선악이라는 것,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끝 하면 어떤 것입니까? 머리카락하고 발토막을 의미합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면 전체 몸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양 끝을 이야기하고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 제휴법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전체적인 도덕적 방향 결정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하에 두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그걸 내가 거머쥐겠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게 좋도록 도덕적 방향 결정을 해가지고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과 자기 본이 그게 중심이었습니다. 이게 인류가 택한 도덕적 자율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를 벗어나 자기 주장하려는 의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인생의 방향을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도덕적 자유권을 주장한 것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 없이 자기가 이제 그 결과 이렇게 세상에 비참하게 예속돼 버렸고 온 인류가 그렇게 됐어요. 대지를 치는 존재처럼 비참하게 돼버린 것이죠. 14절에 19절을 보면은요, 나중에 작은 아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힘들게 되니까 어땠어요? 뭘 알게 됩니까? 아버지 집이 좋았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밥은 굶지 않고 산다. 배불리고 산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졌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주실 것인가? 어떻게 반응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께 대한 그 인식이 얼만큼 빈곤하고 빈약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품팔이꾼 중에 하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종으로나 받아주실 분으로 아버지를 제안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아버지께 대한 인식이 빈약하고 빈곤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넘어가서 보시자고요. 질문을 해보고 질문을 하면은 사고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궁핍에 처하자 그제서야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자기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도 자신보다 더 잘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가 시행되는 아버지 집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빨간 글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렇게 리허설을 해서 어떻게 아버지한테 가서 말을 할까? 리허설을 했어요. 연극도 리허설이 있고, 음악도 리허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리허설을 그 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대지와 접촉한 것은 영적으로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문의 불명예를 가져준 것이었어요. 오늘날 같았으면 이 무슬림들이 돌로 치는 명예살인을 할 정도의 그런 것에 속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말이 있는데 알아차렸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목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제목이 더 좋습니다. 더 맞습니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준비한 용서의 말, 리허설한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아들이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끊어버렸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십시오. 그 말을 끊어버렸어요. 말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회해버렸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예복을 갖다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 벌써 그러니까 이 현대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자기를 떠났어도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아들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께 대한 인식이 얼만큼 빈곤했습니까? 빈약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을 보면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풍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거기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큰아들은 붕괴했잖아요.
이것은 아버지에 대해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또 무엇이 아들을 그 자신에게서 자유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살다 보니까요, 그 제일 큰 게 좀 제목 중에 하나가 아버지여 주여 저를 저 자신에게서 자유케 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어요. 왜 내 자신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드는지 참 그런 말이 참.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사랑과 권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다른 아들을 보게 됩니다. 작은 아들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큰 아들은 들어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동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가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는데 섬겼다는 말은 본래 그 언어의 뜻은 종노릇 했다, 종살이 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신과 같은 살부지인 동생에게 하신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분개했어요. 그 말이 재밌어요. 그 표현이 이랬어요. This your son 그랬어요. 이 당신의 아들 그랬어요. 내 동생 my brother 그러지 않냐고. This your son 이 당신의 아들. 그 말이 재밌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This your brother 이 내 동생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말을 바꿔요. 근데 예수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리저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짜임새 있게 그 당신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 그 핵심이 그 비유에 들어있게. 그래서 그 비유를 들으면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분개한 이유를 그러니까 그 분개한 이유를 말할 때에 그게 뭐라겠습니까? 터랑방탕해서 다 섭이해버리는 쉽게 말하면 구제불능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This your son 이렇게 말을 했어요. This my brother 이러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가족으로 합류시킬 수 없는 구제불능의 존재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향한 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그런 아버지는 그의 동생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그래서 한편 큰 아들에게서는 죽은 종교에 예속되어 아버지의 높은 사랑과 뜻을 저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는 자기 동생을 형제라고 부르지도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요. 또 자신이 종으로 아버지를 섬겼다고 하여 분개하며 잔치집에 들어가기를 하고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축제에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태도는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점에서 두 아들은 모두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벌써부터 기다리시고 먼 거리에까지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용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자기를 비하하는 품꾼의 하나를 봐주십시오. 그 말을 끊어버리고 못하게 하고 그를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주신 거죠. 아들로. 그 아들에 대해서도 친히 잔치 자리를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여 들어오지 않으려는 그를 향하여 고언하여 자신의 기쁨에 참여하자고 달래고 있어요. 그 빨간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는 그도 또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도 어때요? 좀 잘못이 있는 형제들 간에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사이좋게 사는 걸 얼마나 제가 딸만 드립니다만 그게 참 염원 아니겠어요? 자, 아버지는 그도 또한 사랑하신 거예요. 큰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태도야 아버지의 큰아들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을 묘사하는 가운데 자기만 옳다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랑과 가족관계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엄한 권위주의적인 입법자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엄한 권위주의적인 입법자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동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한 인식이 아주 빈곤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엄한 권위적인 입법자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학대에서 보면 본래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그를 통해 구속사를 세계사로 전개해 가지고 세상 모든 족속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좁은 의미에서 특권만을 생각하고 선민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구약과 또 구약에서 그리고 조상 대대로 실패해 왔지만은 늘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왔지만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애국시키게 되는데요. 그 종교인들이 특히 그 앞장을 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잔치를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또한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주신하셔서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미신 사랑의 손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비유에 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빈약한 신인식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시작. 빈약하거나 왜곡된 신인식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자기 봉신을 요구하고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큰 아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아들과 똑같이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이 될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그들의 삶을 자신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서 두 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적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용 질문을 해보시겠습니다. 어느 아들에게서 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아들에게 나는 더 가깝습니까? 다 있죠, 정말. 이를 반전시키기,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겠어요. 보시고. 비극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요. 이 비극이,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비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자연종교의 신관.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요, 시골의 그 집단 위에다가 이 명절 때 되면은 고기도 얹어놓고, 그 다음에 밥도 얹어놓고, 신발도 갖다 놔요. 근데 신발로 재밌는 것은 신발을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갖다 이렇게 신으면은, 그때는 검은 고무 신밖에 없었는데요. 하얀 신발은 그건 굉장한 거였어요. 그건 굉장한 사람만 신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신을 얹어놓으면 그걸 갖다 신으면 아주 굉장히 큰 신의 자손들이 갖다 신었다고 더 즐거워하는 걸 보고 그랬는데요. 자, 그런 음식 그렇게 해서 그 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신에게 모욕이 될 것입니다. 그건 신에게 모욕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인어낭우전을 보시면 어땠습니까? 인어낭우전에 보면 장희빈이 자기가 앙비가 되겠다고 인어낭우 치선당을 대결하는 데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인어낭우 상을 그려서 붙여놓고 자기는 화살로 쏘고 우상의 제사장 미신의 그 제사장을 무당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는 불문곡직하고 정성만 싸우면 응답해 준다는 그런 잘못된 신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런 그 자기 인간이 자기 아젠다에 맞는 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신발 뭐 음식 몇 가지 나가지고 신을 움직일 수 있다면은 그 신에게 그 모욕이 아니겠어요? 물질도 마찬가지, 많은 물질을 바쳐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의 신관에 대해서 이건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보죠. 자, 시작. 그렇죠. 그게 무슬림들의 세고인데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제가 의정부에 있는 터키인들의 교회, 터키인들이 아직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터키인 온지 사흘밖에 우리나라에 온지 사흘밖에 안 되는 사람 와가지고 저한테 내 손을 꼭 잡고 설교 마치고 했더니 그래 하더라고요. 그 자기들의 잘못된 신관에서 자기가 지금 벗어났다는 그 안도감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면 신관이 잘못되었을 때가 없었냐? 중세 십자군 운동의 악영향. 우리가 십자군 운동을 역사를 해서 역사라는 건 그 역사가와 사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하느냐, 해석학인데요. 그런데 그 역사를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성제복이라는 미명 아래 정치와 결탁한 중세 기독교가 일으킨 십자군 운동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여 새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하는 진리, 참, 사랑, 빛, 생명, 하야, 평화와 영생 안에 있는 통치가 세상에 이루어져 이 어둠 세계에 이루어져가 허위와 거짓, 증오, 어두움, 죽음, 분열과 대결과 파멸로 흐르는 역사가 구원받게 하는데 헌신하는 장인 것이죠. 기독교회는 예수님 칼의 힘에 의한 지배 피집의 관계와 질서를 종식시키고 사랑과 평강의 섬김의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휴밀리티라는 그 단어 하나만을 보셔도요. 그 연구를 해보면요. 휴밀리티라는 겸손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같으면 그건 인격을 구성하는 소중한 요소 있습니다만은 그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 로마 시대에는 그것은 노예들을 의미하는 비굴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비굴한 것.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걸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비굴한 그걸 인격을 구성하는 고귀한 그런 자산인 겸손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같이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속속들이 뚫고 들어가서 전체 인간의 문명 사회를 다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중심을 변화시켜 거듭나게 하고 온갖 제약과 제약된 간섭이나 제도를 영적인 감동을 통해 종식시키고 새 세상을 가져오는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운동은 기독교가 예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신 대로 알려지지 않고 칼을 사는 종교로
서구의 종교로 또는 정치적 파워로 알려지게 되어버렸어요. 그리하여 중근동에서의 선교를 결정적으로 어렵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는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500여의 기적을 떡을 맛보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었으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면서도 다음 순간 예수께서 당신이 올라가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 예수님의 사역의 피크라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 마옵소서. 근데 그 영어로 배우면 Peter rebuked Jesus. rebuke란 게 뭔 말이에요? 꾸중하고 질책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쩌세요?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그 베드로 이면에서 자기 주장하는 의지로 살도록 유혹해가지고 타락시켰던 아담과 이브를 타락시켰던 그 사탄의 역사를 봤던 것이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보고 사탄아 이렇게 뭐 했다면 여러분 상처 안 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놓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참 그러니까 엄청난 이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의 능력을 이제 요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이 비유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폭로합니다. 우리의 신관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드러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가르치심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담이 없는 사랑으로 열어 채찍해 줍니다. 우리를 죽은 종교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사랑의 기쁨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인생을 살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쓴 경험을 이겨내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되돌리며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인도합니다. 인생의 큰 쓴 경험들과 실패 때문에 비판적인 자아성으로 스스로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각자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소중히 존재로 받아들이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받아들이신 듯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겠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오. 빨간 글자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내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을 그분이 열지기를 원하는 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인생은 얼마나 빈곤하거나 왜곡되어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회개하고 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역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한번 다음 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저 빨간 글자죠. 시작. 역사는 자신의 사랑에 인간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처럼 구걸하고 계세요. 그래서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예화를 들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어요. 아주 굉장히 어렵게 살다가 이제 단독주택 하나를 얻어서 이사를 왔는데 이웃집에 보니까 아는 여성인 것 같은데 그 여성이 사는 거예요. 근데 다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이 여성이 대학생 때 아주 모든 남성들의 노망이었고 미모 또 잘 배우고 가르치고 이런 걸 탁월했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밝고 그 여성이 가면은 친구가 가면 완전히 그 분위기를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저렇게 죽을 상에 되어 있는지. 그래서 한 번은 접근했어요. 내가 아무 게 아니냐. 그러니까는 내가 그렇다. 근데 너 이렇게 어떻게 변해버렸냐. 이렇게 늦고
아주 젊은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의 손을 잡고 자기 집에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갔더니 애 하나가 누워있는 거예요. 눈만 빵긋빵긋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지체 부자유가 돼가지고.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 이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한 번만 미소로 반응해 준다면 모든 피곤, 모든 지금까지 힘든 것 다 깨끗이 청소가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피곤이, 그 스트레스가 항상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역사는 자신의 사랑에 인간이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구걸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이 구걸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웃에게 구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다. 그리고 이 제가 말씀드렸던 교재가 2페이지짜리인데요. 그걸 인쇄를 해서 이렇게 전도할 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가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하면은 재밌어요, 사람들이. 그래 해주면 아마 좋은 전도 길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이 저희들의 생각과 삶 속에 뿌리내려 열매 맺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옵소서. 이 사랑을 저희가 더 깊이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알도록 도와주는 거룩한 갈망이 저희 가운데 항상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